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비전이나 계획에 따라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걸음걸음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저했고 움직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지날 때도, 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백성들은 언제나 두려워했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언제나 주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걸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단 내 이성과 경험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곳으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의 영역이 다 정복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분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비 뽑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셨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분배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대비 비례하여서 그 땅의 넓이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희생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헌신은 존중되었고 그것이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의 불평과 요청이 나옵니다. 우리 지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배된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 땅이 대부분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불편하니 더 많은 땅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산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산림이 있다면 산림을 개척할 것이고 또 아직 적들이 있다면 적들을 정복하라라는 도전을 줍니다. 이러한 분배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람의 헌신과 노력, 그 사람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상관없이 똑같은 분량의 땅을 분배하는 기계적 분배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존중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게으른 사람에게, 나태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기계적 분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연약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 레위 지파, 이렇게 배려돼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되면서도 요셉 지파와 같이 불평하며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지파에게는 단호한 도전만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런 분배의 결정은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세우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경우 그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도성과 상관없이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수가 아니건 의도건 의도치 않은 것이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복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정복 시대의 당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직 세계 어떤 나라도 제대로 된 법과 질서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없었던 때입니다. 대개 부족 국가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래서 전쟁이 잦았던 시대이고, 힘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개인 간에도 누군가 상해를 입히면 복수와 보복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렇게 의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는 이 제도를 세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점에 법과 질서가 확립된 이 시대로 볼 때는 미숙하고 과연 이것이 사회를 지탱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탁월한 지혜로운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윤리적인 탁월한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지도를 통해 보시면은 6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 지정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지정이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6군데의 성들이 골고루 지역으로 분배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안배를 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도 상세하게 세워놓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는 이 작업은 가나안 분배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분배의 절정이 어떤 기념비를 세우거나 어떤 거대한 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 시대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가해자인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그런 사망 사고에 있어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복수로부터 보호하는 이 제도는 당시로 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로운 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처음 이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도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피해자 측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수가 일어날 경우에 계속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을, 그 악순환을 끊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또 다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죠.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었죠. 여러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들어갔다가 도끼 머리가 의도치 않게 날아가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이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의 도피성의 장로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입구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일단 들어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세히 조사하고 나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되려보내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복수로부터,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피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째, 실수를 범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복수하는 정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사랑이 없는 정의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도 사실입니다.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또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사회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랑파와 정의파가 나누어집니다. 사랑파는 사랑만을 바라보고 정의파는 정의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옳다고 말합니다. 또 일면 그쪽 얘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정의파에는 사랑이 빠졌고 사랑파에는 정의가 빠진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렇게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복수와 악순환을 끊는 그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용서와 구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정의감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기 쉽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내 마음속에 과연 그 내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 문제가 정의롭게 맺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 이면에 나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정의를 부르짖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반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저 덮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만이 사랑인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랑은 분별력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자녀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의를 잃어버린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잃어버린 정의도 정의가 아닌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느 인디안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에서 그들이 재판하는 방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디안들은 되게 미개하고 또 원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그들의 삶에는 공동체에 대한 귀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인사할 때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들의 자녀는 어느 가정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다라고 여김으로써 고하가 없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이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한다고 합니다. 어느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광장에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마을 주민들이 다 둘러싼다고 합니다. 모습을 보면 공개 처형 또 인민재판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억하는 좋은 일, 그 사람이 행했던 착한 일,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말해준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 참 착한 일을 했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당신은 그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 내가 기억하기에 당신은 참 그때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얘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저것만 잘못한 게 아닌다, 이 잘못도 했다, 저 잘못도 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잘못도 있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추정, 아마도 저 사람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회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선한 일을 했지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순화시키는 이 인디안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의의 방식이 꼭 올바른 정의는 아니라는 것, 사랑 없는, 자비 없는 정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모세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복수를 개인적으로 하라라는 장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되 공적인 기관을 통해, 공권력을 통해, 합당한 기관을 통해 처벌받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복수로 해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과연 내가 피해받은 만큼만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되게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상해를 줄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가 망가졌다면 정확하게 이 하나만 망가뜨릴까요? 아마 윗니, 아랫니 전부 다 망가뜨리고 싶을 거예요. 한쪽 눈이 상해를 받았다면 한쪽 눈만 상해할까요? 양쪽 눈을 다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복수, 또 다른 복수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는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데 사격장 표적 뒤편에 길이 있었는데 병사들을 그 길로 지나가게 한 것이죠. 지휘관의 분명한 잘못된 판단이죠. 그때 사격장에서 쏜 이 탄환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빗나간 한 발의 탄환이 지나가던 병사를 맞아서 사망하게 된 사고예요. 뉴스에 났었죠.
그럼 분명히 지휘관들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이면에 병사들을 이동시키는 잘못된 판단, 그것은 분명 지휘관의 잘못된 책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서 도대체 그 병사 누구의 총에서 나온 탄환이 죽게 하였는가까지 조사를 계속 했던 거죠. 그때 그 부모가, 사망한 병사의 부모가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내 아들은 이렇게 사고로 죽었지만 또 다른 가정의 아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고 그저 그는 표적을 못 맞춘 것뿐인데, 못 맞추는 일이 늘 일어나는 곳이 사격장이고 연습장인데 빗나간 탄환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맞았다고 해서 그 병사가 평생 가지게 될 죄책감과 또 처벌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누군가의 아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조사를 중지해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입니까? 만일 그 부모가 누구의 총에서 나와 내 아들이 죽겠는데 끝까지 밝혀서 처벌해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수를 제한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내린 그 부모님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그러한 효과를 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실수를 할지라도 치루어야 될 대가는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피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실수일지라도 가해자와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일종의 구금이 되는 거죠. 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그 조건이 특이합니다.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주 젊은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쩌면 그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저 사람 언제 죽나, 빨리 죽고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제 유대인의 설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어머니들이 도피성에 도피해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 같으니까 잘 대해줬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져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왜 연결시켜 놓았을까? 왜 공동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빙고 3부 예배 출석하는 분들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왜 이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연동시켜 놓았을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며,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하죠.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떠한 죄인도 그분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가는 길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도피성에 가다가 어쩌면 복수 받는 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단 마귀도 막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도피성으로 주는 안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 그분께로 도망하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우리 모두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며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놀라운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께로 피합니다. 그분께로 도망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